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찌푸린 얼굴로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으로 달러를 내야 되는데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챙겨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달러를 내야 되는데 내 손에 한번 들었다 나가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하나님은 온 세계가 전부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저한테 이걸 꼭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특별히 헌금을 하는 날로 정해서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돈에 관한,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그 문제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아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헌금을 귀중하게 여기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헌금에 관한 원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데 마침 마가복음 12장에 헌금을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들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는 믿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가이사에 갈 것을 욕심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 있는 그 6월절이요.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덫이에요. 왜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충성하란 말인가요? 라고 해서 유대교 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가 신고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어떻게 대답하든 이 대답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트랩이에요.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 이때는 인두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 액수가 큰 게 아니라요, 14세에서 65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로마의 백성이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황제의 사람이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고, 황제의 모양이 있으면 너 세금 내고 살아야 되잖아. 돈을 벌어서 쓰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하라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액센트가 어디 있는 걸까요? 황제에게 세금 잘 내라는 데 있을까요? 당신은 황제 백성이니까 그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액센트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 황제의 것 내야 살아. 너희가 일해야 살 수 있어. 돈을 써야 지낼 수 있어. 그거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황제의 백성이 황제의 동전을 쓰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황제의 사람들이 황제의 땅에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너희가 물을 거는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 게 맞습니까? 언제 내는 게 맞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숫자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보이는 물질의 힘이 가장 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에다 쏟고 또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구약에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어요. 나는 누구의 사람? 나는 누구의 백성? 나는 누구에게 드릴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요. 내가 세금을 얼마 낼 걸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금은 몇 퍼센트 돈으로 내고 하나님께는 우리 시간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구분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것이 아깝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의 디자이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힘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려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안에 동전을 냈던 그 성전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오래 지내다 보면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는 데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요만큼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예배하는 집을 새롭게 하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한 번에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을 먹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공부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가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가장 귀 기울여 드렸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드렸을 만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걷을 때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은 언제 얼마를 내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에이, 그거는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세금을 뒤에 내겠습니다. 안 통하는 얘기였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세금을 걷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 왜요? 숫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돈 벌어서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세금 소용없더라. 로마도 이 돈으로 이루어지더라. 소용없더라. 유대인도 이 돈으로 살더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아깝지 않게 다 놓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왔어요. 왜요? 언제요? 내가 누구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돈과 숫자로 살았지만 내가 나를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 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숫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이,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물질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원칙,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누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구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과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원칙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은요, 특별한 환율이 있는데 진심의 높은 환율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심의 환율의 법칙이에요. 과부처럼 헌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부의 헌금의 법칙이에요. 진심의 환율 뭘까요? 돈의 가치가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젊은이가 첫 번 월급으로 얼마만큼 받으면 좋겠냐고 말하는 숫자가 있어요. 얼마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6 디지트. 10만 불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10만 불이 다 똑같은 10만 불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10만 불 받으면 만족하는데 그 10만 불이 텍사스나 저 남부에서 받는 10만 불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면 그 10만 불의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6만 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생활비가 비싸서요. 먹는 게 비싸서요. 사는 게 비싸니까 남부에서 10만 불 버는 6만 불 버는 사람들만큼밖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지역마다
돈의 값어치가 달라요. 제가 쿠바에 갔었잖아요. 쿠바에 가니까 정말로 달러가 파워 있는 걸 느껴요. 쿠바 목사님들 월급이 얼마냐 하면 한 달 월급이 한 50불 받는데요. 그리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가 취직을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게 한 달에 100불 받는데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환율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그 돈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예수님이요, 돈의 값어치를 다르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는 몫과 이 사람이 가진 몫이 다르게 계산하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큰 돈이 예수님에게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작은 돈이 예수님께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로 결정해요? 작은 돈을 크게 만드는 건 진심이에요. 믿음으로, 진심으로 가득 채워서 드리는 건 주님이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주인공 과부는 헌금을 동전 2개를 냈다고 했어요. 한 고드란트라고 했어요. 한 고드란트. 이게 그 두 렙돈이라는 이 동전 단위는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예요. 그 동전 단위를 사람들이 줄 서서 내는데 내는 거예요. 이 동전 2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하면 데나리온의 100분의 1도 못 됐다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동전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몇 불쯤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율을 높게 쳐준 거예요. 환율을 높게 쳐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주님은 다른 환율을 가지고 계신데 부자가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 헤아리시기도 하고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믿음으로 내는지도 헤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보다 더 큰 헌금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한 대쯤 기증할 수 있잖아요. 집에 9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건물 한 채쯤 좋은 일에 교회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한 3채 더 있으니까. 이게 부자들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주님이 헤아리신 이 과부는요, 이걸 내면 다음 주에 뭘 먹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고 나면 월세를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가서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요. 이 말씀 참 감사하죠? 왜요? 우리가 조금 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헤아리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어느 어디처럼 어디 외국의 학교를 세우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몇 시간 수고하는 거, 지하실에 가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거기 와서 1불짜리, 2불짜리 러문지셀 옷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 그거 주님이 외국에 학교 세우는 것처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막 변화시켜서 무슨 운동을 일으키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옆에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을 주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요. 주님이 헤아리신다면 그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동전 2개 넣어도 크게 받으시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참 두려워요. 참 두려워요. 주님이 진심을 헤아리면 꺼내놓을 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신다면 나는 과부 쪽에 가까울까요? 부자 쪽에 가까울까요? 꺼내놓을 진심, 믿음으로 채워진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지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법칙,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 법칙.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또 하나는 과부처럼 주님의 환율이 있다는 것, 진심과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환율이 있다는 그 마음, 두 가지 법칙이 우리 헌금의 법칙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많으시면서 나한테서 이 일부를 받으셔야 되겠냐고요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니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준비하고 때로는 애써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로 꺼내놓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 주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짐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진심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작은 동전이지만 주님이 크게 받으실 줄 알기 때문에 드린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